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주님, 습한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시원한 바람처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제야로 힘겨운 이웃들에게 믿는 자들의 기도와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가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믿음의 깊이와 감사의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며 온전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3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작업 회개에 참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9번입니다. 10편 32편 교독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근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죄를 받아서 연 가운데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하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여대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증거를 외칠지어다. 아멘. 다 함께
함께 찬송 543장 찬양하십니다. 정미란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둘째 주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늘 또 예배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사랑 실천하지 못하며 삶 속에서 쉽게 불평하며 엉망하며 지내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리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학교는 장마로 실종과 집중호우와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빠른 복구와 이루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장마가 끝나면 폭염과 열대어와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올 여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모교회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성전이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최은수 목사님, 최명수 목사님 언제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최명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에서 61절 말씀입니다. 6장 성경을 다 찾아주십시오. 6장 6절에서 61절까지 60절에서 61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게 되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구별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높여드리는, 경외하는, 찬양하는 자리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구별됨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 위해 각자 아버지 각인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남은 시간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제목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 6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들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 이 가르침은 너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어떤 말씀을? 이 말씀만 보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도무지 어렵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어렵다고 한 사람들 누구의 기준인가요?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기준에서 이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들었을 때, 그때 어렵다고 여길 때가 언제인가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생각 차이도 다르고 또 기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렵다고 여길 때, 내 생각이랑 달라. 틀리네? 내 가치 기준하고는 안 맞아. 겪어보지도 않았어요. 생소해요. 너무 부담스러워. 이럴 때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어렵지 않나요?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앞뒤 연결해도 막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잘 안 될 때 당연히 있죠. 이 66권의 말씀이 다 통달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렵다고 한 말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또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어렵다고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 속에서 무엇을 외국어로 우리가 지금 영어로 보고 있지 않잖아요. 영어로 보고 중국어로 보면 어렵네? 해석이 안 되네? 그런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한글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어렵다 느끼는 제자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굳어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그 말씀이 어려운 건 아닐까? 한편은 제자들이 우리의 안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건 아닐까? 이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수 있구나. 우리도 어렵거든요. 어떤 말씀이었기에 그렇다면 제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6장 5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6장 53절,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다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59절에 나오죠. 이 본문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고 누구라고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할 말로 처음 듣는 사람은 식인종이냐는 소리도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는 더 이 말씀이 충격이었죠. 이질적이었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질적인 거부감 만드는 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제자들조차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53절, 54절 쭉 나오는 그 말씀 온전히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실 것입니다. 알아가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의 그 희생,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성찬식에서 다시금 새기면서 기념하는 그런 날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삶의 방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출애굽에서 만나 먹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 생명수이고 열매 맺게 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고 삶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 맺게 하는 포도나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건 뭐예요? 먹고 죽지 않고 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6장 5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 주께서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생명, 구원을 진정으로 맛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의 결국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께서 살리신다. 생명의 근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복음이심을 믿습니까? 당연히 믿으시죠. 근데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어려워합니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큰오빠랑 안 믿는데요, 통화하면서 이제 아프니까는 오빠 기도해, 옆에 가서 늘 간호해 줄 수 없습니다. 기도라면 그런 거는 좀 빼고 이러더라고요. 되게 존중하면서도 그 말이 나오니까 그 속에서 가만 못 있죠. 그런데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365일 붙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이랑 365일 붙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저도 기도하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말밖에는 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어쩌면 너무 단순해요.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이, 해야 할 것이.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이름을 알리고, 지금 시대는 더 그렇죠. 온라인에 이 SNS가 보급되고 활성화되면서 유명세를 타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더 몰입하고 집중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그것을, 그래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귀한 것이다, 그것이 내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이다, 여기게 만듭니다. 본인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 찰나에 주는 그 즐거움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더요? 무한한 가치, 영원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건 속는 거죠. 근데 그게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 기꺼이 그거에 동조하고 가까이 하고 보물이냐 애지중지한다는 것입니다. 6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고걸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주님이 반응하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 말이 뭐냐? 너희가 이 말로 인해서 혼란스럽냐? 이 말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어지럽게 만들었느냐? 그 뜻입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을 하시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66절에 보면 제자들 중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떠나버려요. 그냥 떠나면, 안 보면, 외면하면 그만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분명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 만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죽지 않게 하신다고 했죠. 그렇다면 떠나버리고 외면하고 혼란스러워 그냥 바라보지 않는다는 건 곧 뭐예요? 죽은 음식을 내가 먹고 살겠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사망의 어두운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지는 왜 그거는 인식 못하고, 그거는 어려운 일 아닌가요? 힘든 일 아닌가요? 그렇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인식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30도, 60도, 180도 아니에요. 완전 근본적으로 되돌아오라고 구약에서도 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건 근본적으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 가치, 내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곧 영적인 변화를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너 영적으로 변화해야 돼. 그래서 영적인 부여를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적으로는 여러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변화한 척하고 육적으로 변하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위에 내가 견고히 서야 돼요. 그냥 받아들인 걸로 끝나면 그래 받아들였어요.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삶에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본성으로나 행위로나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는 스스로 죄 가운데 머물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더 제일 잘 알아요? 우리의 본성을. 사단이 우리의 이런 본성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메말라가게 하고 굳어지게 하고 네가 오라. 너 잘하고 있어. 그래서 말씀이 불편하고 말씀이 어려운 건 여러분 말씀이 불편하거든요. 내 삶을 완전 뒤집이 없는 거 없기 때문에 불편해요. 어떨 때는 까칠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불편함으로 다가오니까 또 말씀을 왜곡되게 하여서 결국 시험에 들어 떠나게 만듭니다. 이해할 수 없고 혼란스러우니 아예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사에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유일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또 뭐 있습니까? 사단이 이어는 너 예수 믿고 칭찬받는 일 많이 했잖아. 얼마나 섬기며 인내하며 견디며 잘하고 있었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 육신을 앞에 세워서 칭찬합니다. 칭찬 좋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 이 거짓된 자아를 옳다 여기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근데 이것에 넘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에게 말씀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덧입어야 되고 말씀에 젖어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많은 사람이 현실에서 이 세상의 삶 잘 살고 싶죠. 잘 먹고 싶죠. 막 TV에서는 백만장자 이러고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괴리감, 박탈감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고 우리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나은 사람, 세상에서 찾는 거죠. 우리에게도 누구보다도 나은 사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누구보다도 나은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최고의 삶, 최고의 권력, 누구든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떤 자리든 주저하지 않고 갑니다. 가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이 무한하신 사랑과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는 한 걸음도 안 돼요. 말씀 한 자락도 안 뒤져버려요. 그리고 행하는 일조차 귀찮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과거에 믿어보기로 결심했고 지금 막 온 새신자는 교회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믿어보기로 내가 결심했어. 교회 갈 거야. 진심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회심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여기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나요?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확실히 알려면 회심하는 그 순간뿐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전체, 현재의 삶 전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회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 과거에 어느 때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첫사랑의 경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 다 있습니다. 그것이 쭉 이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밟으며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날마다 굳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것으로 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진리를 확신하는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낸다면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말이나 진리가 없음을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또 예배드리라고 하시잖아요. 생명을 다해 복음을 옳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인지라도 이해하는 그 습성이 있잖아요. 이해돼야지만 어렵지 않다고. 어려워도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옳게 이해하고 그 가치가 얼만큼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깨닫는 작업을 삶에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기쁨과 그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왜 나입니까? 나 같은 자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 그 진리를 깨닫는다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외면하고 왜곡하고 메말라가고 그래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었으면 하나님 언제까지 하고 탈식하다 그 순간에 말아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거절되는 거 아니에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말씀 한 자락 보는 것도 결단이거든요. 이것도 용기입니다. 어렵거든요. 이 말씀은 어렵다 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기도했는데 내 생각에 너무 더디 걸리고 뭐 가시적으로 앞에 뭐 나타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려워 그래도 붙들면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손을 놔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나를 끌어당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혹 안 받습니까? 집안에 있어도 유혹받아요. 그 휴대폰이라는 것도 일종의 유혹이에요. 구별됨으로 그거를 아예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저도 잘 보죠. 그러나 구별됨으로 사실 휴대폰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 와주는 게 얼마나 적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뺏어갈 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고 복음에 무엇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때론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었다. 아멘. 복음대로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지명해서 크게 쓴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말씀은 성경에 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 복음대로 살아야 돼.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복음을 잘못 전하면 큰 화를 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복음대로 살지 않은 것 같은데, 화 안 당한 것 같은데, 안심하지 마십시오. 어느 때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봐주고 계신 거예요.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냐? 아무 능력도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화당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 전해, 왜곡된 것을 전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가벼운 말도 아니고 책임감 없이 떠들 말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렵게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엇을 위한 건가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무기인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6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신의 의지력으로는 육신의 근육이 많아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나요? 아무 일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은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영생의 말씀 외에 전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찾아보면서 약 14년간 7개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되는 그 역할을 정말 귀한 분이시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14년간 각양각색의 사람 만나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각양각색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14년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그 나라의 그 언어에 맞게 복음을 변질하여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를 반영해서 그들에 맞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맞게, 시대에 맞게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 방식은 달리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전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 이 전 세계의 온 인류라는 사람입니다. 무엇일까요? 모두 동일하게 구원받을 죄인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방방곡곡에 나와 계십니다. 그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대한민국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기독교 역사 가는데 많은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훈련이나 저도 다양하게 받아봤지만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이렇게 들으며 생각하면서 다시 저도 그 당시에 집을 좀 소홀히 하면서 전도학교도 막 다니고 했는데요. 그 전도학교에서 배운 것이 효과적인 전달 방법만 배운 것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았습니다. 전할 사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는 그 삶을 산다면
전도 방법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만 내 삶을 통한 이 신앙 고백, 날마다의 그 내 신앙 고백의 진정성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라 해도 복음은 진리이고 하나입니다. 우리 6장 5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5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오시며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은 충격적입니다. 당시의 사람이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인간이 자기 죄를 직면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구원자로 구주로 고백한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처참한 흉악한 죄인임을 직면해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그 속에서 무너지고 나라는 존재가, 옛자가 부셔지고 깨어지는 것을 그 진실이 이 말씀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삶을 흔드는 그 충격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워 그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충격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셔뜨리고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못 살게 하고 거짓골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완전히 360도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그래서 인간의 상식과 우리는 또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바래요. 기대요. 없을 수 없죠. 그러나 내 진짜 육신적인 그런 기대와 바람에 물론 1대1 관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진로 문제,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다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배웠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이해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합니다. 근데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하고, 너 낮아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신대. 연약하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미약한데 강하게 하시고 약함이 강함을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경험해 보셔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문자로 보면은 도대체 이 뭐야 엉뚱한 반대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서 경험이 없으면 듣고서도 몰라요. 내가 체험하는 종교라고 했잖아요. 그 역설의 이 종교를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역설은 어려운 말이지만 살아내기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 혼자 해봐, 어떻게든 해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오늘도 오라고 하십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그래서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먹어야 돼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당장 이해되지 않아요. 붙들고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말씀이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질서를 잡아가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삶의 모든 순간에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세상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진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인지를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악의 구렁텅이로 악저 끌고 들어갈 그 호시탐탐 그 비행한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아버지의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마땅히 죽지 않게 하시는 그 삶을 택하고 그 말씀을 먹는, 그래서 그 풍요함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저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만나를 나누어지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 320장 하시고 응하시겠습니다. 물과 배를 다 쏟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대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사오나, 그러나 작은 물질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까지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셨으니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아버지와 큰 목소리로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이 아버지와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교회를 떠나며 말씀이 메마르고 힘들어 왜곡되어 떠났던 그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여전히도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는 이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전도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숨만 채우시고, 그리고 맡겨주시는 또 영혼들이 있거든요. 전도 방식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관계 중심이고 또 뭐 SNS 이런 것으로도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또 불령의 열정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전도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라며 셋째 주에는 재직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에 오후에는 교육과 나눔의 시간으로 드리며 교재는 저쪽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지참하시고 점심 식사 후에 교재 나눔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헌물 TV 모니터 우리 최연소 목사님 가정에 선물하셨는데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뭐가 이렇게 예배가 능동적으로 예배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형식은 사람이 드리는 거라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능동적으로 또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즐겁고 기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7월 생일자는 우리 최연수 담임 목사님 7월 27일 생일자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런 교회 되기를, 이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와 이 나라 이 땅 위에 열방 가운데 아버지 아파하고 쓰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